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주일날 복된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둔한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진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하겠습니다. 목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지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동문 7번
시편 13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7번 시편 1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비박 후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명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욕심과 자존심을 쫓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김덕주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와 말씀의 권능이 충만하게 하시어 저희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깨달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인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질고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가슴 깊이 새겨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시며,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사탄을 이기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직 주의 사랑에 붙들리어 땅끝까지 주님을 전가하는 선교사님과 우리가 섬기는 국내 교회와 기관을 부흥케 하옵시며, 특별히 탄핵전 국가연대에 놓여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통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세계의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안보와 위태로운 정치와 경제, 사회적 갈등이 치유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음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누리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며 예배와 교육, 선교와 교제, 봉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하옵소서. 우리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히 하는 성도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에 있는 골짜기가 메어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하늘 문이 열리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섬기는 이들과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 위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는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새 생명과 천국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시기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경건의 시간, 특별히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신방이 개인별 또 가정별 구역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방받지 못한 가정 먼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고문아 전사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봉황교회가 화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긴급 구호 특별 헌금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렸는데 오늘까지 봉헌해 주시면 봉헌된 헌금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복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세월회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님들 정해진 곳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순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장례 위로 감사하여서 1층에서 카페에서 차와 커피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장례 당한 가족들에게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단 봉사는 대원 1, 대원 2 구역입니다. 우리 교우 소식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명승 권사님, 김영순 집사님, 이명승 권사님 모친 되시는 고 임채인 권사님께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재옥 집사님 남편 되시는 고 김도생 집사님께서 어제 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김도생 집사님은 한 1년이 넘었는데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교회를 못 나왔지만 제가 찾아뵐 때마다 정말 믿음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믿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병원에서는 이게 시간이 얼마 없다, 한 달밖에 안 남았다 했는데 한 1년 반 가까이를 잘 버티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도 은혜롭고 가족들도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한재욱 집사님, 우리 집사님과 우리 가족들 잠깐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위로와 격려해드리겠습니다. 집사님 가족, 한재욱 집사님 가족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우리 아드님과 가족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우리 장례 이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밖에 우리 마음을 담아 또 정성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의 소식으로는 경남 지방의 예전대 원례가 3월 17일 날 11시에 김해 활천교에서 있습니다.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밑에 상반기 진행되고 있는 작년 교육 일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전반기나 후반기나 거의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렇게 좋은 교육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셨다가 또 후반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환절기라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또 다니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4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 또 약속의 상급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종말을 너무 강조해서 사람들을 공포감에 위기감에 몰아넣지만 사실은 우주적인 종말이나 세상적인 종말이 없어도 사람들은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그 종말은 언제 올지를 모르고 사실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마지막 때는 우주적인 종말이나 세상적인 종말보다 내 개인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종말은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인생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펼쳐질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어려운 시절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두렵게 합니다. 공포에 떨게 합니다. 소외되게 합니다. 현실을 도피하게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특정한 집단에 모이게 합니다.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잘못됐구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분별된 믿음으로 바로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또 한 번의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고난이 닥치면 이것이 언제 끝나는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분별할 수 있고요, 이길 수 있고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6장부터 11장 말씀을 전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는 세밀하게 2달 동안 전했는데 전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에 오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믿음을 지켜야 될 터인데 다 듣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중요한 말씀만 제가 잘 짚어드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전체 말씀을 살펴봅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기에 나오는 특정한 장소, 인물, 사건, 대상이 오늘날 누구냐 계산을 해보니까 언제냐라고 말씀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종교단체 가면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계산해보니까 지금이 언제다, 이게 뭐다, 666이 뭐다, 두중인이 누구다, 그런 것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전체는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는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이든지 앞으로든지 세월이 갈수록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항상 너희들은 고난과 재난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누구다, 어디다, 언제다라고 말해서 딱 집어서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시대마다 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더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이기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다른 길로 여러분 곁길로 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을 보시면, 6장은 7 봉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나오고 있죠. 흰 말도 있고 붉은 말도 있고 검은 말도 있고 청황 말도 있어요. 5째인 6째가 있는데 7째인은 8장 1절에서 이어집니다. 6째인이 무엇이다 말하지 않고 6째인 다음에 7째인은 그 다음에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과 겹치기 때문에 무엇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흰 말은 면류관과 승리를 의미하고, 붉은 말은 전쟁, 그 다음에 검은 말은 경제 위기, 청황색 말은 역병들, 그 다음에 순교할 수 있는 어려움, 또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호황이라고 느끼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별로 없고 앞으로 가면 계속 어렵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집 한 채 사기가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옛날에는 한 5년 10년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내 집은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웬만한 직장을 다녀서는 평생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경제적 위기가,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쳐서 신앙이 가지고 있기가 어렵도록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같이 여겨지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가만 보세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순교와 지진이 있지만 맨 처음에 흰 말이 주는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면류관과 승리예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지라도 주님이신 면류관과 승리를 붙들고 살면 이 난관이 헤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 무슨 누구다, 무슨 전쟁이다, 이라크 전쟁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고요. 역사적으로 모든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제 위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역병들 때문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14세기에는 패스트가 있었고요. 21세기에는 코로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가면 또 더 큰 질병들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것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면류관과 승리와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이런 대의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모르면 단어나 어떤 식이나 계산에 매여서 자꾸 이상한 가르침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 7장을 보면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거든요. 이게 이단 종파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가장 모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성경에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을 다른 이상한 종파에서는 정해져 있는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정됐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야 된다, 이것만 믿어야 된다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에 한정된 의미로 쓰고 있지 않고 모든 지파, 모든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 하나님께 인정받는 증인의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14만 4천은 정통적인 해석은 12지파, 우리 12지파마다 1만 2천씩 모았다 그러잖아요. 12지파에 1만 2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기도 하고요. 12지파에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12사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12지파와 12사도의 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천과 만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말합니다. 딱 1000명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무수한 숫자를 얘기해요. 그거를 전통적으로는 이스라엘적인 개념에서는 저런 숫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저런 말씀이 의미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제한과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파 중에서도 잘한 지파가 있고 못한 지파가 있어요. 못한 지파이기 때문에 너희는 2만만 구원받으라 말씀하지 않았고,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 없이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은혜로 여러분들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나오잖아요. 우리 반주님이 얼마나 센스가 있으신지 제가 말씀을 이제 토요일 날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찬양을 쫙 선곡해서 미리 반주도 하시고 구원하심이 보좌와 어린 양의 또다 이 말씀 10절의 말씀 연주하신 거 여러분 모르시죠? 너무 진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화면 보여주시고요. 자 보세요. 화면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2일 후에 14만 4천 명에 대한 언급된 이후에 그러면 구원받는 사자가 여기서 끝이다 말씀 안 하시고 2일 후에 보니 각 나라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방언은 말로 하는 방언 아니고 지역을 말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대요. 14만 4천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지요.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흰옷을 입었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구원받았기 때문에 종려가지고 힘들고 하나님께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와 어린 양께 또다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왜 제한합니까? 그래서 14만 4천을 강조하고 제한하는 그런 집단이 있다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의 이 자손들이 아담 하와로부터 지금까지요 몇 명인데 그 중에 14만 4천 명께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그리고 그것도 한국의 특정한 집단에만 거기에 한정되어 있다고요. 외국인은 없어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내가 몇 번째인지 몇 명이 됐는지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대의로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으시다. 숫자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숫자나 어떤 특정한 단체나 어떤 특정한 교리에 집착을 해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절대로 숫자에 집착하시면 안 되고 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왜 인침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이들을 왜 귀하게 여기는가를 아셔야 되는데 그 근거가 똑같이 14만 4천을 언급을 하는 장면이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그 앞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나 예수님 볼 때 이 14만 4천 명이 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너무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충성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위해서는 목숨도 자기 것도 다 내어드리고 처음부터 거짓말이나 흠이 없는 채로 살았던 존경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로 그런 사람 있으면 존경해드리고 박수 쳐드리고 여러분을 높여드리고 충분히 그래야 되죠. 이 모습은 사실은 온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이렇게 인침을 받는 사람들처럼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흠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충성함이 부족할 때도 있고 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14만 4천 같은 그런 상급은 아니더라도 흰옷을 입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정말 충성된 증인들과 우리가 함께 올려서 천국잔치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 이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했던 그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14만 4천의 숫자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결한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시밭길 가자 그러면 가시겠어요? 십자가 지자 그러면 지시겠냐는 거예요. 이들은 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이 평탄한 길일 때도 따라다녔지만 가시밭 길이라 할 때도 되돌아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밟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익은 열매부터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처음에 익은 열매 드리는 게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옛날엔 첫 월급 타면 부모님께 드리고 어떤 사람은 첫 월급은 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목사님께 뭐 드리기도 하고 부모님께 드리기도 하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런 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적은 거죠. 순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순수한 사람,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적다고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면 얼마나 현실에서 어렵게 살겠습니까? 순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순수하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인치심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인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얼마나 주님이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앞으로 이들은 줄이지도 않도록 목마르지도 않도록 상하지도 않도록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며 그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 믿음 없으면 다 적당히 살지 뭐하러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순교를 뭐하러 지키겠습니까? 뭐하러 충성하겠습니까? 뭐하러 순수하게 살겠습니까? 답답한 소리 들으면서 14만 4천이 어떤 믿음, 어떤 사람인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8장 9장에는 1나팔부터 6나팔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인나대라고 제가 외워요. 인이 먼저인지 나팔이 먼저인지 대접이 먼저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인나대라고 제가 이제 소화를 시켜서 외우거든요. 이제 7인이 끝나면 7나팔이 울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접이 7대접이 부분화 되는데 7대접은 16장이 나오니까 나중에 하고요. 나팔이 울려 퍼질 때마다 땅과 풀이 불탑니다. 바다와 생물이 소멸합니다. 강과 샘물이 쓴물로 변합니다. 밤낮이 어두워집니다. 무저갱이 황충들이라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역의 마병대가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건 영적 전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만 부분적인 환경의 파괴와 오염을 통해서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다 모여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늘 우리가 살아나가는 시대는 이런 환경을 통한 고난들이 있던 시대라는 것. 중요한 것은 3분의 1 정도로 고난받고 있을 때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요 잘못하면 혼나거든요. 혼날 때 정신 차리면 은혜가 돼요. 조금 잘못해서 조금 혼날 때 그때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혼나죠. 우리 어릴 때는 빨개 벗고 집 밖으로 쫓겨내기도 했는데 말 안 들으면 한 대 맞을 거 2대 맞죠. 2대 맞을 거 3대 맞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재앙을 당하거나 고난을 경험하면 빨리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웬만한 고난을 당해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려요. 웬만한 고난을 당해가지고는 주님께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난 중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갔는데 살아남아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사람에게 관한 말씀이 또 뒤에 나와요. 성경에는
인이 있다, 7 나팔이 있다, 7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엄청난 고난이 있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종파들은 자꾸 고난, 재난, 재앙을 얘기해서 다 팔아라, 여기 모여라, 우리끼리 있으면 된다, 곧 오신다, 조금만 기다리자, 기도만 하자, 말씀만 하라, 매일만 드리면 된다. 아니에요. 잘못됐다 그랬죠. 말씀 당연히 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가 동경의 대상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어울리는 백성이 해야 될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7인과 금양로가 다시 나오는데, 우리가 자꾸 잘못 가르치는 단체에서는 재앙이나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해서 믿게 하거든요. 아니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7인과 7이 나팔이 울려 퍼지는 고난이 올지라도, 재앙이 올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때를 준비해서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준비하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거 어디서 봤죠? 5장 8절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5장 8절에 나왔어요. 어린 양께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8장에서 또 기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재앙이 올 때 사람들은 재앙을 봐요. 아니에요. 너희들은 재앙을 보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뜻이고 요한계시록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상한 단체는요, 자꾸 재난이 있으니까 저 전쟁 봐라, 저 질병 봐라, 저거에 해당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다 와요. 오기는. 거룩한 성도들은 어려움이 올수록 뭐에 집중하시라고요? 기도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믿음은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저절로 지켜진 줄 알아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왜요? 이런 고난과 재난이 없으면 저절로 그냥 유지라도 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결하도록 가만히 내비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충성하도록, 우리가 순수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둔 세상이 아니에요.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오히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있지요. 악한 것도 있고요. 죄된 것도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려면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해. 저녁 때마다 매일 새벽 기도도 있고, 모든 성도들이 매일 다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고 말씀 보는 동석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느끼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교훈을 받을 때, 가르침을 받을 때 더 믿음이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라는 뜻이에요. 의지를 가지시고 새벽이든 저녁이든, 저녁은 8시, 새벽은 새벽 기도 때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다 나오는 거 저 그렇게 바라지도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뭐 이런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 여러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못 견뎌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 미혹돼서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바로 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8장 가운데 빨간 것이 이는 특별한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의 은사자들의 기도래요. 뭐라고 나와요?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은사 있으니까, 저 사람 체력 좋으니까, 시간 많아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기뻐하시는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예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재앙 중에도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재앙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올려드린 기도는 응답되어서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나는 항상 나는 뭐 하니까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9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런 재앙 중에 살아남았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값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남았으면 믿음이 좋았으니까 살아남았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은 자의 값, 믿음의 값을 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재앙인 거예요. 재앙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재앙이 아니고, 어려움이 재앙이 아니고, 질병이 재앙이 아니고, 고난을 당할 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재앙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고난이 오는 게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왔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재난을, 고난을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가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강팍해지는 사람들에 많아요. 어려움이 와요. 물론 그것이 내가 잘못으로 올 수도 있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다, 내가 기도하자, 말씀의 뜻을 보자 해야 되는데 그거 보라고, 하나님은 내가 교회 다녀도 이런다고, 소용없다고, 너는 교회 다녀도 그러지 않냐고, 이렇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21절에는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죠. 믿는 사람들 여기서 또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되면 윤리적인 것은 좀 안 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단입니다. 보세요, 이단을 보세요. 교주가 여신자, 여성도를 건드려도 감옥을 10년씩 갔다 와도 괜찮다 그러죠? 비리가 있고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어도 신령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단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았지요? 그리고 무단 횡단해도 괜찮지요?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 안에 이단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 영적인 문제랑 윤리적인 문제를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 내가 지난주에도 봤다 못 봤다? 이단 2명 봤다. 성경은 영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를 분리시키지 않아요. 이게 모순된다, 반비례한다 얘기하지 않고 같이 간다. 영적인 사람은 더 도덕적이 되고 더 윤리적이 되고 더 모범적이 되고 인격적이 되더라. 근데 믿어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속에 분리해 놓은 거죠. 영적인 것과 윤리적인 건 달라. 성격과 영적인 건 달라.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성격이 안 변하잖아요. 이게 분리주의자들이에요. 분리주의자들. 성격은 다른 거야. 하나님 못 건드리는 거야. 하나님 못 건드실 성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성격 고쳤기 때문에 모세를 쓰셨고 엘리야를 썼고 바울을 쓰신 거예요. 베드로를 쓰신 거예요. 베드로가 옛날같이 칼 휘두르고 다닐 정도면요, 예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혈기를 다운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를, 인격적인 문제를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10장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고쳐가는데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기도는 중요한지는 벌써 두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5장에도 말씀드렸고 8장에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기도와 반드시 병행해야 되면서 우리의 성품 기질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10장 9절에는 상징적으로 천사가 가져온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천사가 주신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이건 말씀을 상징하는데 입에서는 단데 배에 들어가니까 쓰대요. 이거를 또 이제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설교 들을 땐 여러분 쉽죠. 은혜 받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나가면 횡단보도 건너고 싶어요? 아니 횡단보도래. 무단 횡단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써요. 써.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아까 안 하기로. 근데 가면은 막 복잡한 생각이 들거든.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아무도 보지도 않고 차도 아무것도 오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이걸 밖에 가서 그걸 빨리 사다가 성가대도 먹여야 되고 우리 전도에도 먹여야 되는데 좋은 일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온갖 이유가 다 생각이 납니다. 쓴 거예요. 들을 때는 달아, 입에 넣을 땐 달아. 속으로 들어가다 뭐냐면 말씀이 삶이 되는 과정에서 쓴맛이 나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복잡해요. 이거를 견뎌내야 참 믿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쓸 때 이 과정이 없이 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입에선 달지만 듣게는 달지만 속에 들어가서 삶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쓴맛을 경험하고 바른 말씀으로 내 삶이 되는 과정이 겪지 않고는 쓴 사람이 없는데 에스겔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의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많이 쓴 말씀을 경험케 하셨죠. 그게 녹아져서 말씀을 볼 때 꼭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모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그 바른 길로 가는 거죠. 바른 길을 가면 씁쓸합니다. 그래도 씁쓸하지만 좋은 약은 입에 달대어 쓰대요. 좋은 약은 입에도 쓰네요. 말씀은 입에는 달다 그랬는데 속에 들어가면 결코 달지 않죠. 그래서 약도 다 안 쓴 맛을 못 느끼도록 씌워놓은 거잖아요. 캡슐로. 여러분, 하나님의 옛날에는 단 말씀을 들었다면, 부드러운 말씀 먹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꼭꼭 씹는 단단한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과정을 꼭 거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꼭 거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여전히 교회에서 내 성격, 내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직분 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회장들 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회장을 맡았는데 내 성격대로 끌고 가잖아요.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내 그냥 생각으로 끌어가잖아요.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안 되는 거죠. 말씀 중심의 모임과 말씀 중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장은요. 성경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나오는데 이것도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 보여주세요. 11장. 이단에서 갖다 붙여서 많이 쓰는 이 단어가 요 단어예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결국 자기라는 거죠. 성경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지금 이 시대에 누구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모세와 엘리야, 바울과 베드로,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같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충성된 두 파트너들, 혼자 하지 않았고 동역했던 파트너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 사람들 얘기하고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도 예를 들면 저와 누구가 함께, 여러분과 누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종이 되었다면, 충성된 증인이 되었다면 누구든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저게 나다, 어떤 특정한 이 사람이다, 교주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갖다 붙여 쓰는 이단들 되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11장의 이 두중이는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중이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충성되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은 이들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된 두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두 감람나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는, 교회를 밝히는, 세상을 밝히는 두 촛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큰 뜻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지, 특정 단체를 위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두렵고 공포스럽고 세상과 등지라고, 세상에서 멀어지라고 말씀을 주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말씀 중심의 삶으로 정말 순결하고 순수하고 순종하고 충성된, 정말 인침을 받은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그런 순결함과 순종함과 순수함과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선입관대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지키시며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준비하며 승리하는 우리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리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에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 힘이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살리며 이 시대를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이 시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멀리서 하나님 떠나 있는 가족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지방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시며 늘 주님께도 지켜주시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소홀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고,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소원을 담고, 죄의 용서에 대한 감사를 담고 하나님 향한 비전을 담았습니다. 이 담겨진 예물 위에 우리의 기도의 향이 하늘을 향하여 온전히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축복된 곳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마다 강건케 하시고, 앞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마다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 되어서 하나님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며 순종하며 순수하며 충성되기를 원하여 인침받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